이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원시 복음이, 최초의 복음이 성취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대홍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노아에게 잣나무로 배를 만들라. 참, 잣나무로 배를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잣나무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모기 같은 것이 달라붙으면 못해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잣나무, 전혀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가 없는 온전한 아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나무겠지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만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명을 노아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심판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8식구가 나와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벗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함의 손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를 해요. 탑을 쌓자는 거야. 하늘 꼭대기 다 짜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꼭대기라고 한 말은, 꼭대기라는 말도 의미 있지만은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가서 이 사실을 보자 하고 내려오셔서 뭘로 심판합니까? 언어를 혼잡시켜요. 그 말이 바벨이란 말입니다. 바벨, 혼잡. 언어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언어 심판을 해버리니까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산 가족이 생깁니다. 그 바벨이라는 이름을 살려서 세운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나 우리나라 말은 바벨론 그렇습니다만은 원문은 바벨론이나 바벨이나 똑같이 바벨 그 자체예요. 원문 그대로 사용하면서 바벨탑 혹은 바벨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탄생은 인간의 신격화에서 시작된 그런 이제 타락한 나라로 시작합니다. 이 우상 종교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그 할아버지와 128년 동안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말해요.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무엇이냐? 달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달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달을 창조주라고 섬긴 거예요. 타락한 가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타락한 가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종교 개혁자로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바로 그를 통해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자손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언약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에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횃불 언약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강림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성취된 지 2000년의 역사가 흘렀으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 고난받는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말씀에서 1866년 9월 3일 28세의 젊은 나이로 영국 선교회에서 파송한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한자 성경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대동강에서 피 뿌린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 피의 열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피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창조 역사 이후에 6,000년의 역사가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 무엇을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하느냐? 저처럼 인내가 필요한 약속입니다. 10장 3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오늘 내가 다시 번역하면, 당신들이 인내가 필요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당신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약속이란 말인데 원문대로는 그 약속이에요. 아무나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약속이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은 경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 25장 4절, 28장 14절,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6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약속이라 해서 그 약속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되는 구원의 언약이 6천여 년 만에, 또 예수님이 2000년으로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또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인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여기 인내란 말은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히 참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무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인내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인내냐 이거요? 구원의 소망 때문입니다. 더 좋은 인내할 이유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환난 중에도 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냐? 인내는 우리의 신앙의 연단 과정입니다. 마치 어떤 낫이나 물건을 만들 때 그 불 속에서 이제 다뤄가지고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 연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라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영그러지고 올바로 되고, 잘못한 것은 두드러 맞아서 올바로 고쳐지고, 그런 과정이 인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되기,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을 소망이라고 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곧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죽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터키에서 크리스찬들이 죽어가요.
순교를 당해요. 모슬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결코 죽어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죽이냐? 아이들을 먼저 죽입니다. 목을 베요. 그걸 실제로 보게 하면서 마지막에 부모를 죽여요. 엄청난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으면 곧 천당 간다고 하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순교 당한 모습을 봅니다. 놀라워요. 이것이 참된 순교자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나와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교적인 신앙.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 순교를 당하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기꺼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영광, 하나님의 누리는 그 영광 속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로 소망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이르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 잠깐 후면 오실 메시아를 37절로 38절에 소개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37절 의심 없이 잠깐 후에 오시고 계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며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8절 지금 그 의인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뒤로 물러나면 그분 안에 내 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니까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두 사람이라는 그 천사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 어찌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쳐다보신 예수는 쳐다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보는 그 광경 그 방법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을 동반하고 있어요. 한편은 심판이고 한편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의심 없이 잠깐 후에 오시고 계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며 그랬어요. 오시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오시리라고 했어요. 오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미래를 예상해 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원문대로는 오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은 올바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의심 없이 잠깐 후에 그분이 오시는데 지금 오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재림하신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물론 이 말씀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신불신간에 주님이 재림하신 것은 온 지구가 다 알게 돼요. 온 신불신간 다 알게 되어져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유다, 베들레헴 적은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일 그런 광경이 일어난다고 하면 텔레비가 온 세상을 중계방송할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시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으니까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요 인류 역사 속에 심판과 구원을 계속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죄값으로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주님이 오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했습니다. 그 이주한 역사는
단순히 요셉이 초청해서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 12절 21절에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네 자손이 예배를 제물을 받으시고 네 자손 이방이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한 그 횃불 언약의 구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세 때에 요셉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갔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가 흐르니까 다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주한 지 400년에 정확히는 430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자, 43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된 6천년 전에 말씀하시 성취됐는데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13절의 성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재판석에 있는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죄를 못 찾았다. 내가 다 신문했지만 죄가 없어. 그 다음에 또 15절에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무죄 선언을 한 겁니다.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 그럼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요즘 같으면 데모예요. 데모. 광화문처럼 모여서 데모할까 봐. 그 무서워가지고 밀란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십자가에 넘겨줬는데 십자가는 당시에 로마의 사형받은 사람의 집행 방법이 나무에 따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심판을 이제 받게 됐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 반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 못 가게 예루살렘의 성을 돌로 싼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돌로 쌓임 받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그때가 올 걸 이미 예언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주 135년경에는 온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흩어진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어떤 말을 했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못했을까요? 그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히틀러 독일 독재자가 나타나서 유대인 600여만 명이 가스 사료로 다 죽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에 이른 것이니 이게 바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히틀러는 잠언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한 말씀대로 그런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도 역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수님을 죽인 역사적인 큰 죄악 때문에 600여만 명이나 죽게 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심판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이 성취돼가지고 또 회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차 시온주의자 회의, 유대인 회의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한다는 이른바 바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917년 11월 2일 영국 발포어 외상이 영국 국적의 저명한 유대인 로드쉴드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민족 향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건설할 것을 지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을 수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주 135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주가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이제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1762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악을 1762년 동안 흩어진 민족으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역사적인 주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경찰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지난 1월 20일 날 미국 시간 정오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4.15 선거가 부정선거로 되었어요. 역사적인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안 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여파로 똑같은 컴퓨터의 조작으로 미국 선거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정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그림자 정부. 이 그림자 정부라고 할 때 아주 죄악의 정부예요. 온갖 죄악을 난무해요. 이게 그림자 정부가 탄생된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동성애자를 결혼 초래한 당사자입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취임하면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하지 않고 당연한 미국 시민의 윤리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성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성 구별이 없어지면 화장실에도 남자가 가면서 여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죄악이죠. 바로 죄악의 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죄악의 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심판이 오죠, 곧. 하나님의 종 트럼프는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서 떠나면서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런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 말이 그대로 돌아와서 이루어져서 무너진 미국 윤리, 미국 범죄한 나라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을 찾아간 두 천사가 동성애의 죄악이 넘쳐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심판해 버리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두운 죄악, 어떤 죄악으로 더 넘치는 창세기 19장에는 동성애 죄악.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하자는 그 동성애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국회를 보낸 국민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역사 속에 오시고 계신 분이에요. 심판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림의 주로서 심판을 중심으로 이제 오시는 것이 때가 얼마 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오시고 계시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냐. 38절이에요. 지금 그 의인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믿는 자가 뒤로 물러나면 그분 안에 내 혼,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혼이, 그 마음이, 인격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산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 안에 내 혼 혹은 내 마음이라면 그건 바로 자기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살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환난 때 어떤 어려움이 계속 따라가면서 안 믿는다고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왜? 기쁘겠어요? 멸망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지 갈라디아 2장 2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박혔다고 한 말은요 2000년 전에 못 박힌 것부터 그 역사부터서 계속해서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계속해서 죄의 옛사람이 못 박아 죽어야 죄인이 못 박아 죽으면은 심판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못 박아 죽인 것이 무엇이냐? 회개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회개할 죄가 없으니까 천국 직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축복 못 받은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조그마한 거짓말 한 것도 큰 죄로 마음속에 거리낌이 되고 두근거려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내가 거짓말했네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게 돼요. 왜 이런 사람이 신앙을 지키느냐? 주님 모시고 산 삶이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보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싶어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은 곧장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죠. 배반한 그 결과는 끝장 심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산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데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떠나겠느냐? 마음속에 기쁨을 왜 누리고 산 체험이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하게 되겠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에 이른 믿음을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글 개혁성경에 침륜에 빠진다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고 한 말은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빠질 자가 아니요 한 말은 어떤 미래를 또 예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는 멸망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있는 현재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미래의 우리 신앙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게을러 빠지냐? 미래도 그렇게 될 거예요. 현재 열심히 믿느냐? 미래도 열심히 믿을 거예요. 현재 신앙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배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 배신하지 않고 있는 삶의 연속이 환난 때도 배신하지 않게 되지. 배신한 삶으로 살게 되면 환난 때 배신을 당연히 하게 되죠. 현재 신앙.
주님을 떠나는 삶, 배신하지 않고 늘 성령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의 기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살 때 여러 가지, 저도 그렇죠. 저도 뭐 돈이 저 있으면 뭐 이것도 사고 싶다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전 어려움을 당하고 전 부족할 뿐이에요. 남보다 누리지 못한 것 뿐이나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 그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동행한 삶은, 지금 현재 주님을 동행하고 있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재림,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데 역사적인 마지막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게 되실 때 주와 함께 지금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신앙, 올바른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든지 살려주시고, 이 귀한 복음 6,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15절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림하셔서 하는 이유가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 또 종말론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도리 정말로 깨달아 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성령 충만한 하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 포기하지 않고 누리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행복,